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전에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비가 새고 또 그라지가 망가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참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장을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5장을 전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물질로 인한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돈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까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 이것이 두 주인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죠. 돈이 하나님이냐 할 만큼 돈의 위치가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배우자까지 이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돈의 싱크홀에 빠지게 되면 광적이 되고 오직 돈 때문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물질을 대표하는 이 돈이 하나님 보좌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기복신앙, 복을 비는데 돈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 더 나아가 돈 많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축복과 저주의 가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부 자체를 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부한 것을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맡겨주신 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과 내 인격과의 관계, 돈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물질을 지키는 자입니다. 물질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임시로 맡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적인 거예요. 물질을 지키는 자, 청지기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물질의 청지기, 곧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은 결국 주인의 목적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요, 물질에 대한 소위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목적, 비죄악, 비중심, 비우상. 그것이 이 물질에 대한 4가지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단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질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원론적 사상에서 이 정신적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입으라고 주신 것이고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만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주의 뜻에 맞게, 또 자신의 배만 살찌우라고 맡겨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시고, 또한 돈이 목적화되어서 안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식과 옷과 같아서 그대로 놔두면 좀 먹고 썩고 금은처럼 녹이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세에 아직도 쓰지 아니한 물건, 갚지 아니한 임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물질로 인해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에게는 마지막 때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부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비록 물질은 부해도 마음은 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죠. 비록 물질은 부해도 재물을 끌어안고 지키는 부자가 아니라 쓰는 데 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애쓰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험에 허덕이고 또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향상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과의 관계에 바른 해석이 있는 신앙생활, 바른 해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7절과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말씀의 인내, 즉 참으라, 인내, 참으라, 이 뜻을 지닌 말이 6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인내에는 2가지의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잘 참아주는 것,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가난하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춥다든지 덥다든지 하는 것을 참을 때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인내와 비인격적 상황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인내의 의미, 그것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의 인내. 자, 이 뜻은 바로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하든 미워를 하든 혹은 변덕을 부리든 내가 주는 사랑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내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상대방에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사랑하겠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이런 인내시죠.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지, 저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인내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고 들어가시면 곤란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자신이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뜨겁게 봉사를 하다가도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죠. 또 마음이 안 맞고 어려움이 봉사하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교회가 이러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상대의 보답이 있건 없건, 성과가 있건 없건,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기려는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뚝심이 깊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예배의 공동체이죠. 한대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마음이 깨지고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도, 인생의 빈들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것이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안 맞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금세 집어치우고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또 참고 욥처럼 기다리고 인내하여 마침내 내 자신에게도 놀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내할 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야고보서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야고보서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치유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파하고 묶여있는, 고통하고 있는 자를 안수하시고 누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근원을 찾아 들어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전인격적인 사역,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죄 지은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도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 아픈 자, 깨진 자, 주님을 모르는 자, 전인격적인 치유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정이 치유되고 깨어진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렇듯 한 사람의 아픔을 모든 교인들이 아픔으로 수용할 때 교회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절을 보면 엘리야는 기도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기도로서 비가 오게도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의 평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꼭 깨닫고 들어야 될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에 사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집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